오늘은 인생의 부족함을 예수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자, 정시, 정청. 눈 감지 마시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앉아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며 연약한 자이며 또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도 주님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됩니다. 즉 이 말은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 받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싶어도 그것이 실제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인생의 준비가 다 됐어요. 다 완전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부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 회복될지어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청년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믿음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해당의 관원이었습니다. 해당의 관원이란 말은 신앙의 동료들 중에서 책임을 맡은 자이고 예배를 주도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데도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뛰어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는지를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진보가 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앞으로 나가도록 리드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믿음 안에서 아주 강건한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건하다면 그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진정한 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입으로는 안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역이 끝나고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연 풍경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조금 차 타는 것도 좀 하는데 참 외국에 집회 가도 끝나고 나면 저 드라이브 좀 해줘요. 캄캄한 밤에 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야경이 대단하거든요. 거기서 시상이 떠오르고 설교가 떠올라요. 참 좋습니다. 산에 가득한 나무들과 꽃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새들의 울음소리와 파란 하늘을 밝게 비추는 태양,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과 별을 보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은 그저 몇 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내 삶에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전능의 생기로 내 삶에 불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보는 시각이 떠집니다. 가정의 물질에 궁핍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풍성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오늘 컵 많은 그릇 종재기 하나 가지고 오고, 어떤 분은 깨진 그릇을 가지고 오고, 주님 앞에 오면서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준비된 그릇 없이 온다면 여러분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물질 꽉 채워주신다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풍성히 준비하세요. 믿음의 물을 마음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최고 품질의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 다가온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심을 다윗은 믿었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삶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온전히 믿을지어다. 두 번째로 이 관원은 신앙의 정통을 지켰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거나 회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믿었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기본을 철저하면서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관원처럼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정통을 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을 새로운 진리라고 외치는 거짓 선자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의 정통을 잃어버리고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신에 빠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의 늪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고 악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의 전 존재를 오염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관원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정통을 지켰으며 진실했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 한 가지.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가 지킨 것은 단지 간음죄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뭐가 불신의 자신이나 중오심 또한 사단의 역사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영적인 부족함이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부족함, 지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젊은 관원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마음을 바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실 때 그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쫓을 수가 없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영혼, 여러분이 가진 물질, 재능, 시간 같이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소중한 시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전 존재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7장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7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이 향유는 석회 성분을 가진 아주 고급 향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급 향수였기에 돌로 만든 옥합에 담아 있었고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오목한 이 주둥이를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유는 로마 고위층의 부인들이나 겨우 사용할 수 있는 비싼 향수였습니다.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며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털로.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순결의 상징이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저는 누가 내 머리만 건드리면 되게 화가 나고 되게 자존심 상해요. 여자의 머리.
반면에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가진 최상의 물질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이 여인은 간절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중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헌신은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것도 다 가지고 이거 막 집착하고 다 가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앞에도 안고 있죠? 머리도 이고 있죠? 등에도 쥐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의 마음을 드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무시함으로 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당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은 손님을 집에 가장 상석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또 뜨겁고 건조한 땅을 걸어서 더위에 지친 사람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은 극히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으로 평가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자라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감격이 없이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면 축복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원망합니다. 네?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계속 따지고 뭐가 어떻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있다고요. 예? 뭘 많이 하면서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우리 중심에는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으로 예배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인은 이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의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향유는 이제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편안이 이 여인을 진정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립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속사람에 담긴 여러분의 향유 옥합을 드리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을 오늘 벗기시고 참 편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축복이, 여러분의 물질 100억을 받았다 해요. 그러나 마음의 그 축복, 그 100억보다도 더 큰 마음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고 몇 창고에 쌓아놔도 마음의 축복이 없으면 이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 양을 품에 안고 다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청년에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말은 내 우상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뭐를? 내 우상을 포기하라. 이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 우상은 재산이었어요. 그의 재산은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 드리지를 못하는 방해물이었어요. 때문에 주님은 이 관원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재산이란 우상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씩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있어요. 오늘 이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100%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상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니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의 머리를 3일 정도로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의 시기약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고 그것으로 시험키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는 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더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사람, 아무런 허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즉 기도로 삶을 시작하는 습관이 그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전에 하던 그대로, 환난이 와도 전에 하던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맡겼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돼. 오늘 전에 하던 대로 회복되어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물질,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다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려 하던 사단의 사자의 입을 닫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편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같이 모든 시험과 질병과 사단의 사자를 성령으로 찢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쫓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매력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